자, 이번 주일은 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주일이 지난 첫째 주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승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좀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두껍잖아요. 4,000년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내용은 뭐냐? 메시아 오신답니다. 아멘. 메시아 오신다. 하나님께서 구약 4,000년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셨던 내용, 이게 메시아 오신다. 즉 초림 예수 증거하는 게 구약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 새로운 약속. 구약은 예수님 오신다. 오셨잖아요. 그러면 신약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아멘.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고 기록한 내용, 또한 사도들이 쭉 그 위에 초대교회에 쭉 하나님의 사역의 내용이 전부 다 보면 결국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로 종결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뭐가 있냐 하면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고 평화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하지만은 행복이라는 게 사실 거리가 먼 거리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온전치 않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이 지금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세상은 병든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죽는 것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그 회복된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고, 그걸 만들어가고 계시고, 그 만들어가고 계시는 과정의 맨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이루어진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루었도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계시록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초림보다, 처음 오시는 주님보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초림보다 8배가 더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1855번 이상, 신약 성경에는 318번 이상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으니, 어찌 보면 우리가 성탄으로 지내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보다 다시 오시는 것이 얼마나 더 중요한 건가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림이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그때에는 너무나 어찌 보면 참 모양새가 안 좋았어요. 왜? 동정녀의 몸에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 그리고 마국간에서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 당시에 암만 민심이 안 좋다고 해도 그 한밤중에 추위에 부르짖는 만삭된 여인을 위해서 여관방을 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들은 이미 다 예약을 했고 돈을 낸 사람들이야. 만삭이 돼서 아이를 낳겠다고 부르짖는 그 산모에게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기는 나오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서 마을 구육간에, 어찌 보면 이렇게 모양새가 안 좋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가난하게 사셨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고생하시다가 나중에는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죽으신 것이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입니다. 어찌 보면 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권세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호령하며 떵떵하게
이렇게 오시지 못하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오시는 주님은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니, 이게 다시 오시는 주님이 훨씬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부활절까지만 좀 말씀드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수도 없이 7번 이상을 제자들에게, 나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다. 그러나 내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 수도 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전부 다 뿔뿔이 집으로 흩어져 내려갔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전부 다 끌어다 모으고 예루살렘에 다 끌어다 모았어. 그래서 지난 주일날 그 말씀 드렸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동행하다가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이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 보는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모습을 생생하게 그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서 벌벌벌벌 떠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서워하지 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봐라, 나는 있느니라. 그러면서 그 앞에서 먹을 거 뭐 있느냐, 생선 토막을 친히 음식을 잡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격려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갔다 올 때까지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있으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은 어디냐?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이 성 안에, 이 성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좌우지간 이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광경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혹시 죽었다가 산 사람은 우리가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뭐 관에 들어갔다가 관이 흔들려가지고 그 안에서 떼가지고 뭐 다시 살아났다는 사람, 뭐 3일 동안 뭐 어떻게 됐다가 뭐 이런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봤어요. 있고. 근데 그 사람은 또 다시 죽어. 그런데 처절하게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체로, 영원한 영생체로 사람과 같이 살도 있고 뼈도 있고 음식도 잡수시는 그분이 순식간에 눈앞에서 사라지실, 이러한 말로 할 수 없는 부활체가 되신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 보면 죽을 때까지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 아멘이 끝까지 들리는지는 모르겠어.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직접 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끝까지 믿을 것 같지요? 끝까지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눈물 콧물 흘려가며 감격하고 뭐 별의별 5만 가지 감사를 다한다고 찬양했지만 끝까지 지키는 사람 많지 않아요. 반드시 사탄은 은혜 받은 사람의 그 은혜를 뺐습니다. 반드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보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는 가운데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마술 아시죠? 죽은 사람이 아니라 산 사람 책상 위에다 얹어놓고 뭐 어쩌고저쩌고 붕 뜨고, 야, 그거 30cm만 떠도, 누운 채로 사람이 30cm만 떠도 그냥 뭐 온갖 난리를 치는데, 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는 가운데 그냥 올라가시는 거예요. 슉 승천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올라가시는 것을 본 사람들, 그 옆에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올라가는데 양옆에 천사들이 둘이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냐 하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을 쳐다봐야지, 안 쳐다보면 어떻게, 승천하시는데. 이 말은 천사가 쓸데없는 말 한 거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아니 주님이 올라가시니까 나도 모르게 본 거지. 그런데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올라가는 게 쉽겠어요? 내려오는 게 쉽겠어요? 내려오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멘. 산 올라가 보셨죠? 산 올라가는 게 쉬워요? 내려오는 게 쉬워요? 올라가는 건 어려워. 근데 내려오는 거는 쉬워. 여러분,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대로 승천하셨어. 승천. 그런데 여러분, 그 승천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올려져 간 것은 우리 시각과 공간과 이 영역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런 정도의 속도까지만 올라가신 것이지, 그 이후에 그 속도로 아마 올라가셨으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 보좌까지는 2000년 전부터 아직까지도 가고 계셔. 아직도 도착 못하고 아직 가고 계셔. 왜? 어마어마하게 그 거리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는 먼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보는 한계까지만, 거기까지만 이렇게 슉 올라가시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이 광경을 몇 명이 본 줄 아십니까? 700여 명이 봤어요. 700여 명.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본 사람들이 700여 명이야. 근데 이들은 승천 봤다는 이거보다도 더 앞서서 무엇을 봤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거는 직접 보지 않아도, 그거는 뭐 예루살렘에서 어린아이도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난 모습을 본 겁니다. 부활하셔서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그분 입에서 직접 말씀을 들었어요. 뭐라고 말씀을 들었냐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말아라. 그것도 언젠가는 성령을 받을 것이 아니라가 아니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몇 명이 들었냐면 700여 명이 들었어요. 그리고 7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에 올려져 가셨어. 우리 같으면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죽었던 양반이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는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을 떠나지 말라. 이 성에 머물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그런데 며칠도 못 기다려. 몇 날이 못되어 받으리라고 했는데 열흘은 안 넘을 거 아니겠어요? 예? 언젠가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 막연하니까 우리가 집에 갈 수 있지만, 그런데 700여 명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나중에 성령 받은 자의 숫자를 보니까 120여 명, 120명 정도만 그 예루살렘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여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보고도,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고도 믿음이 며칠 못 간다는 거야. 그 현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어요. 승천하신 모습을 봤으니,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을 해주고 이랬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던 사람 120여 명.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왜? 여러분들은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주님을 직접 만나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를 찬양하니, 보지 못하고 믿는 자의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앞에 있는 나는 더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주일마다 오게만 되니까. 많진 않지만 여러분, 1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믿음이 다 있어서 모인 건 아니에요. 120명의 믿음이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갈 데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
집 나왔는데 집에 혼자 내려가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나름대로 예수님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출세하겠다고 그러고서 집 나가가지고 그리고 한 2, 3년 돌아다니다가 예수님 죽어가지고 없어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건 여기서 뭘 해야 될지 예수님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계획을 짜준 것도 아니고 다시 집에 내려가자니 참 송구스럽고 명구스러워서 뭐 하다 왔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고 특별한 직업도 없고 믿음이 충만해서 모여있는 건 아니고 그 안에는 좌우지간 공동체 안에 전부 다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별하고 차별해서 주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 다 한 사람도 빠짐이 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내려서 불이 혀같이 타오르는 것들이 전부 다 각 사람 머리에 있고 그냥 바람이 부는데 머리카락은 안 날리는데 바람 소리가 태풍 소리가 그 성전 안을 진동을 하면서 전부 다 냄새 무슨 냄새 죄가 타지는 영적 냄새가 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믿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약속은 예수님 오신다야, 신약의 약속은 예수님 다시 오신답니다. 오늘 천사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려주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믿음 없는 사람들이나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코웃음을 칠 얘기야. 왜? 그 올라가셨던 예수님 성경에 써 있는데 누가 본 사람이 있냐? 본 사람이 있으니까 쓴 거 아니겠어요? 본 사람이 있으니까 쓴 거야. 제자들이 눈으로 봤으니까. 근데 제자들이 뻥친 줄 어떻게 아느냐? 이런저런 얘기해가면서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또한 믿음을 가지면서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이 황당한 얘기. 차라리 손오공은 근두운 타고 다녔다는 얘기를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라는 어찌 보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러한 이야기를 그걸 믿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지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대속을 하신 것,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 우리 믿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한 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에 수도 없는 많은 하나님의 예언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다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답니다. 여러분 승천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언제든지 그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증짓는 것이 바로 승천입니다.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지금의 믿음은 천국 복음이 증거돼서 죄사함 받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구약도 강조하고 신약도 강조하는 것은 초림보다 재림이 8배 더 많이 예언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 하잖아요. 몸이 다시 살 것, 영원히 살 것 믿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은 거짓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실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약속받은 자들이야. 약속받은 자들은 약속받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별반 차이 없어. 다 거기서 거기야. 여러분 우에 좋은 하루살이 알아요? 벌떡 무슨 먼지 같은 하루살이들 중에서도요 그 안에도 착한 하루살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못된 짓 하는 하루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루살이가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도 다 차별이 있어. 성질 들어온 하루살이 있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 볼 때는 구별이 돼요. 거기서 거기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봤을 때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믿음이 확 묻혔다고 그러면 그래봤자 별 차이 없어. 뭐냐?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것은 말씀을 마음에 믿고 약속하신 곳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귀하다고 여기시고 의롭다라고 여기심을 믿으시길 바라고, 제가 이 나라 이민족 영적 제사장의 나라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도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이곳에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의 모든 마무리의 역사도 이 영적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짐을 아시고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받았으면 약속받은 곳에 이 성에 머물라 하신 말씀대로 머물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천은 재림을 그대로 증명하는 확정된 사실임을 분명히 믿고 재림을 소망하며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내일 오시든 10년 후에 오시든 언제 오실진 모르지만 이 재림에 대한 마라나타의 신앙 확실하게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섬기셨습니다. 이에 주철중앙교회의 온 성도들은 그 공로를 이루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배에 담아드립니다. 잘해두라 착하고 충성된 충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후 2019년 4월 28일 춘천중앙교회 합니다.